시편 133편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몇 겹의 그 meaning이, many layers of meaning, 의미가 몇 가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1차적인 의미, the first layer of meaning, 1차적인 의미는 문자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산다,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이 말이죠, 재산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부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재산 때문에 엄청나게 서로 미워하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2차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고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몇 차례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대 절기를 배웠는데, 그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으니까 1년에 3번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이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 순례길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미리 와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연합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길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그 시리아하고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큰 헐몬산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골란고원을 더 올라가면 그 헐몬산 꼭대기는 세 나라가 경계를 한 곳이에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경계한 곳이에요. 마치 지리산이 경상남도, 전라도, 어디죠? 이렇게 몇 도가 이렇게 경계선인 것과 같이 헐몬산이 그렇게 높아요. 제가 보니까 헐몬산이 얼마나 높으냐? 2814m. 2814m.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이 몇이죠? 2744. 2744. 백두산이 영봉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 제일 높은 산인데, 그 백두산보다도 약 70m가 더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그 수자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삭막한 지역인데, 그 골란고원을 이제 1974년 전쟁 때 빼앗았기 때문에 시리아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통령 때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아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그 골란 하이츠를 이스라엘 땅으로 40년째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으니까 인정해 준 것이고, 왜?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 전쟁이 일어나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모든 지역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전무했는데 국제사회는 잘 인정 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들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 안 했는데 미국이 대사관을 이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참 멋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굉장히 격려해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두산보다도 높은 이 2814m 되는 그 높은 데 산이 우거지고 수자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밤이 되면 엄청난 이슬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0마일, 80마일 떨어진 남쪽 예루살렘은 드라이한 지역인데 그 드라이한 지역에 위에서 불어오는 그 이슬이 바람과 더불어 밤에 불어오는 이슬이 이렇게 공기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 지역을 적셔주기 때문에 초목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비는 없지만 이 이슬이 밤에 내린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의미,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 남북으로 나누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BC 1000년 전에 솔로몬과 다윗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죠?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됐는데 이 친구가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BC 약 931년 전에 931년 전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랬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새롭게 즉위되어 왕이 됐는데 우리가 당신의 부친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건축물을 건축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서 우리가 막 등짝이 휘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런 부담을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자기 옆에 그 대신들하고 의논한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했냐? 먼저 옛날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 나이가 많은 그 미니스터 장관들하고 의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왕이시여 솔로몬 임금 때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했지만 백성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노역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건축물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깎아주시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왕을 영원히 모실 거고 섬길 겁니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예요. 알았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런 젊은 대신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와 함께 교육을 받은 귀족들로 구성된 젊은 친구 어드바이서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겠냐. 그때 이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노인들하고. 아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해요? 아직도 맛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처음부터 밀리는 끝입니다. 강력하게 이 백성들을 강력하게 쥐어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세금을 무겁게 해서 난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경 정책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그 교도를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그 교도를 따라서 일주일 후에 찾아온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이 아직 맛을 못 봤구나 하면서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게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가지고 그 백성의 대표들이 나중에 왕한테 물러나면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너희들 니들은 알아고 분리하겠다 해가지고 북쪽의 10지파가 나눠진 거예요. 북쪽의 10지파. 이게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2지파만 남은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남쪽에 2지파. 어디하고 어디죠?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어요. 이걸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두 왕국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BC 731년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그 신정 국가가 둘로 나눠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냥 갈등이 많아진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의 이 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에 멸망한 거예요. 요거. 여기 멸망해갖고 다 전 세계로 끌려가고 전 세계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 북쪽의 10지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2지파는 보호하셔서 그 아시리아의 대군을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 유다는 150년을 더 생존하다가 언제 망했느냐? 아시리아가 아니고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또 세계의 강자가 등장해가지고 요게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요 남쪽 2지파. 근데 북쪽 10지파는 언제 망했다고요? BC 722년. 전 세계 다 흩어져가고 이 사람들은 족보를 알아볼 수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어. 우리가 지금 아는 이스라엘은 요 유다 지파로 말미암은 요 사람들은 많아요. 이 10지파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어. 전 세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유다를 중심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냥 유다 나라를 존속시킨 요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는 사라진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기 이 사람들 추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10지파도 다 이 팔레스틴으로 다 모여들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동거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랍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섭리 가운데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7년 대환란이 이제 역사의 끝에 있잖아요. 역사의 끝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잃어버렸던 이 10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12지파를 통해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12,000명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인침받은 유대인들이 12,000명이 곱하기 12명 얼마죠?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대표자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7년 환란 동안에 전도자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뭐 신천지 14만 4천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말하는 14만 4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가운데 12지파의 대표된 이 12,000명씩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 대환란 때에 빌리그람 전도사 같이 목사님 같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다시 어떻게 끌어모셔가지고 이런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분들이 그 환란 기간에도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순교자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14만 4천이나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14만 4천이 축복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로마서를 8장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잘 이렇게 묵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받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그게 개인의 성화를 말하는, 개인의 중생과 성화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책이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의 성화가 8장에서 끝난 다음에 9장과 10장과 11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간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9장은 뭐죠?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현재의 모습이 어떠죠? 현재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불순종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순종. 이스라엘 전제는 어때요? 불순종 가운데 반역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땅에 수백 그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엄청나게 축복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근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는 어떻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미래. 어떻게 되어 있죠? 11장 25절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회복. 이스라엘 과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민족 가운데 택함받은 땅에서 영광스러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서 불순종 가운데 지금도 메시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민족적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약속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요. 25절, 26절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많은 칼빈주의 그 장로교에서는 이스라엘은 끝난 거다. 교회가 대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칼빈이 완전히 자기 신이야, 신. 여러분, 칼빈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분도 약점이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 그 문에 덮인 수건이 벗겨질 때에 마지막 7년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불시험 같은 걸 통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회개하고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고 민족적으로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회복. 로마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봅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건 뭘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앞으로 이렇게 BC 921년에 이스라엘이 다 나눠지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10지파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 세계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함께 동거하고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서 동거합니까? 천년왕국에서 동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형제가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함께 동거하는 게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 2절 말씀에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뭐냐? 아론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머리에 있는 수염이 어떤 머리인지 모르지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머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예수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내립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요. 그 수염을 거쳐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칼날을 포함해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난 때 회개하고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2절의 말씀은 뭐냐? 육체를 가지고 7년 환난을 통과한 7년 환난을 서바이벌한 이스라엘의 3분의 1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3절을 보세요. 3절은 무슨 뜻인가요?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보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헐몬에 이슬이 아침마다 서로 영롱하고 굉장하잖아요. 막 아침에 그 아주 그 산뜻하고 아주 신선하고 그런 것과 같이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슬은 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이 구약의 부활을 말하는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부활을 말하는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 26장 19절, 또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사야 26장
26장 19절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예언한 것인데 우리 찾아봐야 돼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26장 19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26장 성경을 찾아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이 아니라 찾아서 확인하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26장 19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내라. 주의 이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주의 이수는 빛난 이슬이래요.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데 이게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난 이슬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 죽어서 땅속에 묻힌 자를 말하잖아요. 너희는 깨어노려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shining dew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리는 것 같다는 걸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까 말했지만 14만 4천이 있잖아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7년 한달 동안의 전도자의 사명을 마치고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부활체의 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있던 성도들 있잖아요. 다윗도 죽어있고 뭐 모세도 죽고 뭐 다니엘 다 죽어서 그분들이 깨어서 부활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아요. 시온의 산은 어디예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다시 천년왕국 수도가 되는데 거기에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는 걸 뭘 말하냐? 바로 부활하신 14만 4천과 또 땅속에서 부활하신 그 구약의 성도들이 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그분들이 다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14만 4천들이 또 이렇게 그분들은 아마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4만 4천의 분들이 과연 순교할까 안 할까 어떤 분들은 순교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순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14만 14장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마 승천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죽어다가 14만 4천과 또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던 그 구약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육체를 갖고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빛난 이슬처럼 부활체의 몸을 갖고 들어간 이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그 영광스러운 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우리까지 내린 것 같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7년 환난을 통과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 내린 것 같다는 걸 뭘 말하냐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고 14만 4천 7년 환란 동안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분들이 사명을 마치고 휴거해가지고 다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연합하여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그 미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 후반절을 봅시다. 거기서 같이 읽어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 영생이라.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시편 133편은 여러 의미가 몇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해석만 우리가 의지해서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분들, 또 14만 4천 사람 슈거의 몸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분들이 함께 천년왕국에서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천년 동안 그 메시아를 모시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되는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된 적도 없고, 다윗에게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에게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대한 그 세 사람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아무것도 역사 속에 성취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 언약들이 어디에 성취되느냐? 천년왕국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 것 영생이로다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그리고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여기 성취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준 약속,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에게 준 약속은 뭐죠?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줄 텐데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쓰고 성령을 부어줘 새 사람을 만들겠다. 그것이 7년 환란 끝에 이스라엘 회복시켜가지고 이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뜻을 알았죠? 우리 한번 다시 이걸 쭉 찬찬하게 읽으면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우리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또 홀몬의 시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